3월 20일 목요일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갈릴리에서 빌라도가 군인을 시켜 사람들을 살해한 일을 두고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와 아뢰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되라고 전합니다. 두어 사람이 예수께 나아옵니다. 그리고 최근 벌어진 참사, 빌라도가 행한 불의한 일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입니다. 여기서 갈릴리 사람들은 아마도 열심당원, 즉 로마의 반기를 드는 반란 세력이었을 수도 있고요. 또는 로마법을 어긴 죄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맥락상 범죄에 연루되어 처형당한 사람들로 추정되는데 그들의 피를 제물에 섞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관용적이나 비유적인 표현으로 시기적으로 유대 명절, 장속으로는 선정과 관련된 죽음일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이 일을 아뢰는 것은 지금까지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심판에 대한 주제로 계속해서 가르쳐 오신 예수님께 이 사건에 대한 어떤 입장이나 폭력에 대한 해법을 듣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그 질문에 2절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예수님께서는 무리에게 그들의 죄가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 더 커서 그런 비극 참사를 당한 것처럼 보이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그들의 잘못된 시선을 교정시켜 주시는 것이죠. 죽은 사람들의 책임이 아닌 통치자들의 폭력 때문에 이런 참사가 벌어졌음을 암시하며 다시 한번 말씀을 회개의 주제로 이어나가십니다. 참된 회개가 필요하다. 이어지는 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서 참 회개가 무엇인지 또 왜 회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3절 보면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처럼 비참에 처하게 될 것을 강조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4절에서 5절을 보면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설명을 이어나가십니다. 아마도 이 예는 당시 있었던 천재지변이나 또 의도하지 않았던 인재를 통한 그런 사고였음을 알려주는데요. 4절에서 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18명의 사람이 죽게 된 사건입니다. 당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그들의 죄가 많아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보면은 무의식적으로 그들의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이나 어려움 앞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고 징벌하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천재지변이나 인재지변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죽거나 다칠 때 사람들이 잘못 살았기 때문에 또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겪게 되었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잘못된 시선을 주님께서 교정시켜 주십니다. 갑작스레 찾아온 질병이나 사고는 사고일 뿐이라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또 내 가족에 일어났을까? 내가 잘못 살아서 이런 일이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은 믿음 안에서 해석되어지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지만은 그것을 생각하는 바른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사건을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핵심은 죽은 사람들과 나머지 남아있는 자들 다 같은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이죠. 모두가 다가올 심판을 결코 면치 못할 것을 강조하시며 그러기에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회개하다라는 것은 가던 길을 바꾸고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내가 동쪽으로 가고 있다라면은 그것이 바른 길이 아님을 깨닫는 순간 돌이켜 다시 그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는 것, 그것이 회개하다의 의미입니다. 또 신약적으로는 회개하다라는 것은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고 정신을 차려서
바로 바른 길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회개하라는 이 주님의 외침은 그래서 정작 관심을 두어야 할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무시하고 시선을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께서는 나의 영혼의 상태와 나의 지금 영적인 상태를 확인하고 돌아봐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3절에 회개하라, 5절에 또 회개하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바른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하며 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어야 함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다시 그들에게 포도원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이 포도원의 비유를 통하여서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기다리시고 인내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을 때 빨리 돌이켜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것, 또 지금까지 우리가 버티고 있는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기다리심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3년간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배려하는 주인과 한 해만 더 기회를 달라는 포도원 주기의 비유를 통하여서 회개의 기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회개치 않으면 결국 찍어 버려지는 무화과 나무처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포도원지기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위해서 주인에게 간청하는 것도 참 감동적이지만은 더 감동되는 것은 주인이 그 간청을 들어주고 또 기다려줄 만큼 은혜롭고 자비로운 분이라는 것이죠.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우리의 자화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전부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포도원지기는 예수님을 가리키죠. 포도원지기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고 탄원하십니다. 당장이라도 뿌리가 뽑혀 심판을 받아도 마땅한 우리이지만 그 심판이 연기된 것은 우리를 위해 탄원하시고 기도하시며 중보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그 주님의 간청을 들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다리심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이라는 유한한 시간 속에서 지금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기다리시는 은혜를 깨닫고 아버지의 마음을 돌아보며 회개함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기다리심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순수한 반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은 주님께서 안식일에 한 여인을 고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자 하시는데요. 10절을 보면 예수께서 안식일에 환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꾸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일을 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 속에 한 여인을 보시고 그 여인을 궁휼히 여기시고 그 여인을 치료해 주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주님께서는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서 고통과 신음과 있는 여인을 외면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긍휼히 여기시사 그 여인에게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 말하시며 여인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여기까지는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지극히 당연해 보이는 이 치유 현장을 보고 분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14절을 보면은 회당장이 이 치유의 사건을 목격하고 먼저 분노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분노한 이유는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것이겠죠. 치유의 사역 역시 일이기에 거룩한 안식일에 회당에서 그 치유의 일을 하셨다는 것 자체가 회당장으로서는 죄를 범하는 행위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회당장은 주님의 치유의 역사를 기대하고 갈망하는 무리들에게 안식일이 아닌 다른 여세 동안 와서 치유를 받을 것을 말합니다. 안식일에 병 고침을 받는 것 역시 안식일을 범하는 죄라는 것이죠. 안식일 외에 6일에는 다른 시간이 있는데 왜 굳이 하필이면 안식일에 치유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비난의 근거, 분노의 근거는 당연히 율법인데요. 회당장으로서는 회당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이 당연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보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믿었던 것인데요. 아마 회당장의 마음에는 18년 동안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그 시간이 하루 더 길어진다고 해서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회당장의 분노에 주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라고 강하게 비난하시며 다음같이 말씀하시는데요. 12절을 보면은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열려 해들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안식일에 소나 나귀를 풀어 물을 먹이면서 여인의 치유를 반대하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전통과 규례에 매여서 본질을 못하는 자들을 향한 책망인과 함께 가르침입니다. 안식일에 소나 나귀를 풀어 자유롭게 물을 먹이면서 여인을 자유케 하는 이 취의 사역을 비난하고 분노하는 자들이 참된 안식일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러면서 18년 동안 앓고 있는 여인을 고치심으로 참된 쉼과 안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참된 안식은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죄로 인하여 파괴된 쉼을 회복하는 것이며 그 회복하는 구원의 날이자 그 구원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율법과 안식일의 법은 참된 안식을 위해 존재하는 것일 뿐입니다. 여인에게 당장 치유가 필요했고 주님은 그 치유를 통하여서 그 여인을 온전케 하고 자유케 하며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의 17절을 보면은 이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했고 온 무리가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로 인하여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참된 안식일의 모습입니다.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 이것이 참된 안식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은밀성과 영향력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나라는 겨자씨 한 알이나 가루 서말 속에 가져다 놓은 누룩처럼 작고 미약해 보이지만은 그 작은 것이 자라 나무가 되고 안식처가 되듯 적은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불풀게 하듯이 하나님 나라는 작고 미약해 보이지만은 모든 열방과 민족들을 깃들일 거대한 나라가 되고 온 세상을 압도할 영향력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겨자씨 하나가 누룩 비록 지금은 작아서 잘 보이지 않지만은 결국 모든 사람이 알 만큼 크고 강력하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가정에서, 일터와 학교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어떠한 문제,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겨자씨 하나가 누룩과 같은 작은 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지를 기대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확장되어져감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도구요 통로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8년 동안 병마에 시달리던 여인과 같은 우리를 주님께서 먼저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셔서 우리를 회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금 사람의 모습들이 때로는 너무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은 실망치 않게 하시고 겨자씨 하늘과 눌과 같은 작은 것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며 이 믿음의 길을 순종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의 틀에 정말 보아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하나님께 두며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따라 온전히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살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